어제 우리 원장님께서 그 베델에서 일어난 어떤 환자 간증을 여러분이 보셨는데 베델 수양원에서 하던 프로그램이 여기서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하는데 하나 더 보충된 게 뭐냐면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걸 공부를 하자. 이래서 그냥 하루 일과 생활 강의 이것도 그대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하나 더 보충이 돼 있어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베델에서 치료된 환자들의 간증이 그 책 속에 지금 다 모아져요. 다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 거기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것. 여기서도 똑같이 그 경험을 하고 치유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고 그런 프로그램,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만 하면 빛이 들어갑니다. 빛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깨달음이 와야 돼. 바로 이거구나. 이거구나 할 때 그 진리를 탁 깨닫고 받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돼요. 그게 내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마음을 닫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이 모든 프로그램에 여러분이 협력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운동할 수 있는 코스는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호숫가를 돌든지 저 동네 길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적어도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은 햇빛에서 걸어주는 운동을 꼭 좀 해주세요. 그리고 물 충분히 마시고 있죠. 예, 물은 어제 우리 그 방광암 환자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물 많이 먹으라 했다 그러잖아요. 예, 의사도 그렇게 하고 있네요. 예. 물을 먹어야 됩니다. 이 방광염이 왔든지 방광에 암이 왔든지 방광의 기능이 약하든지 소변이 좀 약하게 나온다든지 이럴 때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그냥 쏟아냅니다. 계속 방광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가 심장이 피를 걸러서 이제 좋은 것은 심장으로 들여보내고 거기에 오물질들은 전부 이제 소변으로 내보낼 때 방광이 오물을 받아서 내보내는 뭡니까?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광이 깨끗해지려면 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변이 맑아야 되고 소변이 깨끗하게 자꾸 흘러가도록 하려면 여러분이 소변 볼 때의 색깔이 좀 누렇다, 좀 냄새가 난다 그러면 물이 모자랍니다. 소변을 보면 물 색깔처럼 이렇게 맑게 되도록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방광암으로 오신 우리 장로님에게도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제가 그 책 드린 그 일과표 따라서 물을 마시면 그렇게 충분히 마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꼭 좀 시간 따라서 꼭 먹어야 할 시간에 물을 그렇게 충분히 먹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분의 한 얘기 중에 피가 끈적끈적했는데 여러분 당뇨합병증 이런 환자분들 피를 뽑으면요 피가 끈적끈적합니다. 그리고 피가 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주사기로 피를 뽑으면 저 방앗간에서 떡국가래 이거 쭉쭉쭉 밀려 나오듯이 그렇게 피가 뽑혀 나온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피가 지금 탁합니다. 피가 끈적끈적하고 탁하고 지금 우리들이 먹는 음식, 지금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 외에 육류, 특별히 인스턴트,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과식, 간식을 해서 피가 불결해지고 또 기름에 찌지고 볶고 튀기고 해서 피가 끈적끈적하고 고기를 먹을 때에 고기의 그 지방질은 우리 체온에서 녹아서 배설되지 않고 그것이 다 혈전으로 혈관을 따라 돌다가 혈관벽을 막기도 하고 거기에서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잘 안 뽑혀 나가요. 어제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그런 상태였다 하는 걸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책에 간증한 사람들의 책을 좀 읽고 그 얘기가 나의 얘기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일까 하는 혹시 0.1%의 의심도 갈 수 있는, 내가 안 봤으니까 직접 안 들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다 사실일 뿐 아니라 이제 어제 직접 본인이 나와서 나는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한 달간 이 건강 생활을 하고 병원에 가서 간경화, 간 뭡니까? 간경화지요. 간염 바이러스 B형 간염이 오래 가면 경화가 되고 수치가 점점 이제 올라가는 그 과정을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당뇨병, 그 다음에 방광암, 이것을 다 가서 한 달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같이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암이 낫는 방법이 따로 있고 또 뭐 당뇨병 고치는 방법이 따로 있고 뭐 간을 치료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고혈압 환자나 관절염 환자나 아니면 뭐 자가 면역성으로 오는 여러 가지 질환이나 각종 암이나 치료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법은 전체적인 통합의학입니다. 하나님의 의학은 통합의학이에요. 현대의학은 부분을 나누어서 전문적인 의사들이 보고 처방하고 검사하고 그렇지만 우리 몸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는 전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영적 친교 시간에 읽은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읽었죠. 그리스도는 머리라. 머리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온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우리 인체입니다. 이게 우리 인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이런 법칙을 따라서 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런 법칙을 따라서 우리 몸이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통합의사시고 우리의 구원은 전인 회복입니다.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치료합니다. 그래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 병들이 같이 회복돼요. 어제 그 사람 간증 들어보니까 같이 다 낫잖아. 같이. 그렇죠? 참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죠? 약 하나 쓰지 않고 주사기 하나 꼽지 않고 뭐 혈전약 하나 먹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치료법으로 우리 몸에 적용을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금식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몸에 피가 맑아지고 있다는 거 아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그게 진짜 좋았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이분이 가보니까 끈적끈적하게 피가 잘 안 뽑히던 피가 쭉쭉쭉쭉 나와서 간호사들이 피 뽑기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렇게 피가 맑아집니다. 피가 이렇게 맑아지니까 혈압이 정상으로 조절됩니다. 심장박동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몸 전체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무슨 피를 순환해서 세포에 풀어주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신 책 그 음식물에 관해서 쓴 그 부분에 보면 화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내 몸을 이룬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 몸을 살리는 생명이다. 여러분 피는 생명 맞습니까? 피는 생명의 흐름. 거기에 뭐도 같이 가야 된다? 반드시 물이 따라 들어가야 된다. 우리 몸의 생명의 모든 에너지의 전달은 물과 함께 살고 전해지고 배설되고 이 물이 들어가서 모든 신진대사 과정에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밥만 먹고 끝나면 안 돼요. 식사하고 적어도 2시간, 3시간, 4시간 이후에 위장에서 소화가 다 되었다는 느낌 올 때는 반드시 물을 마셔주되 한두 차례 다음 식사 30분 전까지 물을 먹어줘야 된다는 게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것이에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가 끈적끈적하고 탁하던 그 피가요, 이게 희석이 되면서 묽어지면서 순환이 금방 원활해질 뿐 아니라 이 끈적끈적한 피, 혈전 이런 것들이 혈액순환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굳고 이것이 이제 붙어서 계속해서 굳어지면 이제 이게 심장혈관에도 이게 막히면 협심증이 오고 심근경색이 오고 나중에 막히면은 사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깨끗하게 하는 동시에 이 피를 깨끗하게 하는 우리의 생활은 혈관벽에 붙어 있는 노폐물, 콜레스테롤을 배설시켜주는, 이것을 태워내면서 배설시켜서 혈관을 열어주는 작업을 같이 합니다. 특히 금식을 할 때에 막혀있는 혈관이 뚫립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이 다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의 길과 건강의 길이 똑같은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치유하신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질병을 가졌든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에게 맡기자. 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려면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기고 자기는 기절하고 죽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내가 죽고 내가 죽음으로 내가 주님께 맡겨지고 주님이 내 전체를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분에게 맡겨놓고 그분이 주시는 약만 받아먹고 살자. 좋지요? 이거는 하나도 고생이 안 되고 부작용이 없는 약. 치료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그게 뭐다? 햇빛, 공기, 물, 운동, 잠, 건강식. 우리 몸을 자주자주 휴식시켜서 자연 회복을 하도록 몸에게 기회가 주는 것. 그리고 내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신뢰, 맡기는 것. 이걸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하면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내 병 치료해 주겠지. 믿어야지. 여러분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나를 그분에게 맡기는 것. 나를 의뢰하는 것. 내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치료제를 받고 사는 것. 그게 순종하는 것이라. 이해하셨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밥상 하나도 건강식으로 바꾸는 것이 순종이다. 나를 그분에게 맡겼을 때 이제 내가 할 일은 그분이 주는 처방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다. 나를 의사에게 맡겼을 때 의사의 칼이 와서 내 몸을 수술하는 그 수술에 나를 드리고 의사는 나를 깨끗하게 수술하고 나를 다시 깨워서 살게 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도 이제는 건강법칙을 따라 살아야 재발을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칼을 대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은 하나님 주신 창조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피 하나 흘리지 않고 칼 하나 대지 않고 수술을 하십니다. 이게 자연 치료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자연 치료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천연 치유를 합니다. 창조주로부터 오는 치유. 이게 몸에서 자연이 되는 게 자연 치료다 이 말. 근데 자연히 몸 안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체 안에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하실 길을 다 만들어 놓은 그분의 법칙에 따라 그분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법칙에 순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좀 제대로 믿으세요. 진짜로 좀 믿으세요.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믿기 어렵습니까? 의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처방인데 좀 믿으세요 제발. 그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드럼 천연치유센터에 지금 누구든지 와서 이 혜택을 입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져서 가서 또 여러분과 같은 환자들을 보내고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또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서 여러분이 도와주기가 어려운 환자는 여기로 보내면 여기서 철저하게 교육시켜 내보낼 거 아니겠어요? 어제 어떤 분이 상담이 왔는데 시어머니가 여기를 오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도대체 거기가 뭐 어떤 곳입니까? 우리 어머니는 한사코 거기를 가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혹시 기도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가톨릭 신자래요. 그래서 여기는 기도원이 아닙니다. 나도 기도원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원장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 장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잠깐 봉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분이 이달 말이 안 돼서 온다고 하는 분인데 제가 여기 소개를 어떻게 했냐 하면 여기는 건강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 건강 생활을 하면서 치유가 될 뿐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건강 생활을 교육시키는 현장이다. 여기는 어떻게 먹고 자고 살아야 되는지 건강 생활을 지도하고 그대로 생활을 실천해서 사람들의 몸이 좋아져서 병원에 가면 좋아진 결과를 받아오는 곳이다. 무조건 기도만 하고 믿습니다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여기는 단 열흘이라도 2주라도 와서 교육을 받고 가면 앞으로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삶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면 짧은 시간이라도 와서 이 교육을 받고 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야, 정말 그런 곳이 있냐고. 예, 여기는 그렇습니다. 아마 며느리가 시어머니 태워서 올 거예요 아마. 근데 바깥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단순한 방법을 몰라서 다 엉뚱하게 그냥 가다가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죽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복음과 함께 건강기별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라 이 말이야. 돈이 없어도 오라. 뭐가 없어도 누구든지 교파를 초월해서 그래 자기는 천주교인인데 하기를 아니 교파가 상관없다고. 병든 사람 죄인들은 누구나 와서 치료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곳 와도 된다고. 여러분 여기는 그런 곳으로 계속해서 활동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도움을 받고 나가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또 데리고 올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전에 배대를 운영해 보면 자녀들을 부모들이 많이 보내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내면 이 자녀들 중에서 이 복음을 진짜 받고 변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지금 교회를 돌아다녀 보면 내가 베델에 가서 우리 어머니 아팠을 때 내가 거기 따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알고 내가 신학 공부를 해서 지금 목사가 됐다 그래요. 제가 작년에 우리 손녀딸이 있어서 그 상륙대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분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때 베델에 가가지고요 예수님을 알고 신학을 알고 지금 박사 코스 뭐 공부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래 돌아다녀 보면 정말 베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가서 신실하게 활동하는 지도자, 장로, 집사들이 상당히 있어요. 건강기별만 가지고 병 고쳐서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고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라고 안내하는 것이 이게 새천사 기별과 함께 온 건강기별입니다. 저는 그 일을 계속 해왔더라고요. 계속 해왔고 이제 제가 이래 늙어가고 일손을 멈춰야 할 때가 자꾸 가까이 오면서 정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교육 세미나를 자꾸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오신 여러분은 병만 낫고 가지 말고 이 공부를 해서 이제 여러분의 교회에 가정에 가시면 이웃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시고, 봉사하다가 부족함이 느껴지면 이쪽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오라고 보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경험하고 받은 것을 가서 자꾸 나눠줌으로 내가 삽니다. 그게 하늘의 법칙인데요. 제가 이렇게 수십 년을 이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요,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내 것을 지킬 수 있었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는 것을 나눠줌으로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세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나도 사는 일이라.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그렇대. 진짜 그래요. 여기 우리 더림 천연 시오세타 우리 원장님 부부 이 가정은요, 정말 좋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느 목회 분야보다 마지막에 어떤 목회 분야가 다 끝날지라도 의료 선교 사번 끝까지 간다고 돼 있어. 왜 그럴까요?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 기별은 예수님 재림 전까지 이 땅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복음이고 마지막 기별이고 마지막 주님의 사랑의 호소가 담겨있는 이 마지막 구원의 기별이기 때문에 이 기별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의료 선교가 반드시 같이 가서 일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료 선교는 끝까지 남는다는 것은 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영원한 복음 셋째 천사 기별과 한 몸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따라 이 건강 기별이 같이 가야 되니까 다른 어떤 목회 분야, 어떤 출판 사업, 교육 사업 다 문 닫을지라도 그때는 언제입니까? 1월 법령이 강행되어 이루어질 때. 이제 곧 우리 앞에 이런 세상이 오잖아요. 이럴 때일지라도 의료 선교는 끝까지 간다. 이거는 문이 닫히지 않아. 이 오른손이 어떤 문도 열고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손이 가서 두드리면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1월 법령이 되어서 일요일에 예배하고 휴업하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일요일에 의료 선교가 선교사로 일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의료 선교 생들을 교육시키고 파송을 해서 생활 속에서 연습이 되고 경험이 얻어져서 이런 위기의 때가 올 때에 의료 선교로 문을 두드려서 마지막 복음을 그들에게 넣어줄 수가 있다. 때가 이렇게 임박한데 계시록 18장에 그 마지막까지 바벨론에 남아있는 내 백성을 불러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요, 의료 선교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큰 외침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몰라요. 인터넷을 통해서 외쳐질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되면 이 기별이 나가는 라인이 다 끊어질 것도 저는 알아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내 이웃으로 내 주변으로 우리가 가서 이 복음을 속삭이고 전할 수 있는 것은 의료 선교가 그 집 문을 열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왜? 다 아프니까. 그렇죠? 안 아픈 가정이 있습니까? 다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때가 임박해 올수록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말 이 세상에 죄의 잔이 차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죄악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이제 더 이상 복음을 받을 마음들이 하나도 없이 다 닫혀버리면 하늘에도 은혜의 문이 닫힐 것입니다. 마지막 그 한 영혼이라도 열려있는 그 가슴 속에 진리의 빛을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이런 때예요. 사방 내 모퉁이에 바람을 잡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기별자들이 가서 백성들을 인치기까지,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은 인치는 기별이에요. 이 기별을 받으면 구원이 결정되고 거절하면 멸망입니다. 그게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첫째,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 기별은요, 아주 중요한 현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별을 공부하고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 걸로 가져야
여러분이 나가서 이것을 내 것을 나누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이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기별을 확실하게 전해 주려면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파서 온 분들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에서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나의 복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만난다면 여러분의 몸이 회복되어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유지된다면 여러분은 정인이 되어서 그 기별을 증거하는 셋째 천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는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만들어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받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 이들이 14만 4천인이에요. 여러분 14만 4천인이 누굽니까? 뭐 실수입니까? 상징수입니까? 그거 알 필요 없고 14만 4천인은 내가 돼야 돼. 내가 누가 됐든지 말든지 그거 알아가 되는 게 아니고 14만 4천인은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 나는 지금 주님께 나가서 나를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서 그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그런 신앙을 하자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여러분 정말 소중한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진짜 여러분 복받은 자들이라. 어디 가보세요.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 데가 잘 없어. 잘 없어. 가보세요. 뭐 저 대집회 대총회라도 가보세요. 이렇게 세세하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서 깨어나고 일어나도록 이렇게 환경을 준비하고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들이 가서 이런 장소를 만드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곳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제대로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서 영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사명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나의 복음으로 딱 만나서 며칠 이렇게 금식을 해보니까 내 위장을 비우니까 머리가 참 맑아지네. 그럴까요? 어제 우리 조집사도 이제 오늘부터 과일식 들어갔어요. 자기 몸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영을 맑게 해서 이 진리를 공부하는데 이게 필요하니까. 지금 여러분 물 마시는 분, 과일 드시는 분, 소식 하시는 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드림 천연치유센터에는 음식이 너무 맛이 있어. 진짜 이거 진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와서 음식을 너무 맛있게 해줘가지고 과식을 할까봐 걱정이네. 과식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한 숟갈 더 갖다 먹고 싶다 할 때 딱 수저 놓으세요. 그리고 자꾸 더 떨어 가지 마세요. 저 빼고. 저는 이 입에서 위장에서 조절이 딱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숟갈도 남은 거 안 먹어요. 근데 뭐가 하나 더 들어와야 만족하겠다 싶으면 한 젓갈 더 갖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 이 위가 그걸 사인을 잘 못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이 식욕에 방종된 그 부절제한 이 식욕이 이 절제를 지금 못해요. 근데 저는 40년을 이걸 가르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몸이 내 입이 이걸 딱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한 젓갈 더 갖다 먹는 법은 없고요. 중간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나와도 중간에 입에 넣는 법이 없어요. 여기서 들어오라 안 해요. 딱 위에서 음식이 들어가서 한 몇 시간 위장에서 일을 하고 내려보내고 이 소화되는 과정이 오기까지 입에서 음식을 절대로 먹고 싶은 식욕이 안 일어나고 마음이 허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가 원칙이 되어서 이것이
내 것이 될 때 내 몸은 거기에 순응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내가 받은 진리를 계속 가르치면서 내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나라 어디를 가도 내가 이걸 가르치니까 나도 그 음식을 얻어먹어. 그렇게 했죠. 일본에 가면 진짜 식당에 가서 음식 먹을 거 없습니다. 저 태국, 인도, 미얀마고 어디고 말레이시아 이런 데로 가도 그래도 그럭저럭 먹을만 해요. 기름이 많고 이렇지만 고기를 빼고 식당 가면 먹을 게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아무리 고급 식당을 가봐도 먹을 게 없어요. 왜 그리 느끼한지, 왜 그리 이글이글하고 단지, 진짜 먹을 게 없어. 일본은 가면 외식할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는 뭐 저 구멍가게 그 우동 있잖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고급 식당까지 한번 다 가봤어요. 그런데요, 고급 식당에 가면 진짜 먹을 거 나오려는데 가보니까요, 엄청나게 잘 차려 나오는데 그걸 몇 가지만 먹고 와도 집에 오면 몸이 막 반응을 해가지고 막 뼈가 쑥쑥쑥 아프고 여기가 쑥쑥 이상하고 저기가 뽀드락지가 나고 이상해요. 그 제가 일본에 가면 절대로 밥 사 먹는 거 안 한다. 뭐 통밀빵 한쪽 과일 하나라도 싸가지고 다니면서 먹어야지 외식할 거 아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먹던 사람들은 이 민감세포가 다 마비가 돼서 반응을 안 해줍니다. 그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 몸은 이게 좀 예민해요. 이 몸이 오랜 세월 길들여졌어요. 그러니까 뭐 좀 다른 물질이 들어가 몸이 딱 반응을 해버려요. 아, 이거는 들어오지 말라는 음식이구나. 이렇게 우리 몸이 딱 준비가 되면 건강을 해치는 양념 하나도 들어오면 거부 반응을 일으켜. 이거는 우리 몸이 거듭났다. 그렇죠? 몸의 민감세포, 마비된 기관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요,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정말 나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고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임하셔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 진리의 빛을 따라 점점 진리가 내 사상이 되고 그 진리가 내 삶의 원칙이 되고 그 진리 안에 정말 의의 병기가 되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조그마한 죄가 하나 딱 들어와도 그게 딱 거부 반응이 일어나. 죄를 못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지키십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요, 대충 거짓말하고 살 수 없습니다. 대충 내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밀어내고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조그만하게 걸려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서 이걸 버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주님과 제 사이에 실오라기만 한 죄도 주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그 기도가 돼요. 그렇다고 내가 어려워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도 죄가 나오니까 그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죄가 싫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내 사이에 가로놓이는 방해물이 되는 거라. 난 주님과만 교통하고 싶어. 어떤 분이 그러대요. 밭에 고추를 따고 고추나무를 다 뽑아버려야 돼. 그럼 이제 말라지면은 갈아 뒤집어서 이제 밭을 다시 만드는데 고추대를 다 뽑아서 눕혀놨는데 나중에 밭에 가보니까 한 나무가 파랗게 살아있더래요. 그래서 왜 이놈은 살아있지 하고 가보니까 가느다란 뿌리 하나가 땅에 붙어있더랍니다. 완전히 안 빠지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영양소를 받고 수분을 받아갖고 이 고추나무가 파랗게 살아있더라는 거죠. 아, 나는 그 감정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실오라기만한 땅에 속한 생각이라도 땅과 연결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늘을 날을 수 있는 하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속죄 사업에서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하늘 백성으로 험도 점도 없는 14만 4천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백성을 만들어 주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인데 연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대쟁투 총수를 읽고 계시록 공부를 하고 많이 공부를 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자아가 십자가에 완전히 박살나고 가루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땅에 속한 죄악의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가 내 안에 살아있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냥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래도 또 뭐가 나와. 또 뭐가 나오니까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거 필요합니다. 지금 죄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죄라고 깨닫고 버리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준비하자고요. 이제 우리 좀 준비합시다. 예수님 재림 입으로만 부르지 말고 이제 내가 재림 맞을 준비 좀 합시다. 여러분 이곳에서 그런 소중한 기회로 여러분의 인생의 전무후무한 기회로 삼으시고 이 주님의 구원의 줄을 꼭 잡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들처럼 사랑하시고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 내 자신을 보면 벌레같고 죄투성이고 쓸모없고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큰 복음을 오늘 우리가 가슴에 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